모두 같이 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나누는 주제는 분별이라는 주제예요. 근데 참으로 아까도 나눴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분별하게 원하시는데 어떻게 분별할지 몰라가지고 정말 분별에 대한 질문이 7, 80개 올라왔는데 욕심 같아서는 다 나누고 싶었는데 못 나누고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몇 분만 잠시 추려가지고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엉이라는 분이 올라왔어요. 우엉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무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주변에 무당 일을 하시다 하나님 믿게 된 지 7년 된 성도님이 계신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귀신의 목소리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 무당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비슷하게 일을 하잖아요. 음성을 들려주고 미래를 알려준다든지. 그래서 성도님이 하나님의 영과 무당의 영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해드려서 목사님께 여쭤봐야겠다 싶어 질문 보냅니다. 라면서 우엉 성도님,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별이 뭐냐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영들 분별하면 은사가 나와 있어요. 우리 흔히 영분별 은사가 그러는데 아니에요. 영들 분별함이에요. 다른 영들이 많은데 복수 영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뜻만 제대로 분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영들 분별하면서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영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변장하고 속이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첫 번째는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직접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 아니면 마귀, 세 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감동을 주는데 이 세 영 중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 생명이지 나머지는 사망이에요. 내 생각도 사망이고 더더욱 마귀가 하는 것도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 분별이 아니고 영들 분별하고 문서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 중에서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즉 성령님이 하시는 것만 올바르게 분별할 때 생명이 넘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마귀가 알려주는, 즉 마귀가 무당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음성이나 깨달음이나 아니면 하나님 하시는 거, 이것이 차이가 뭔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 가깝게 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데, 가짜 영이, 즉 하나님 아닌 내 생각이나 마귀가 주는 생각은, 그런 깨달음은, 그런 인도함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사망하게 돼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러므로 누가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멀어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100%라고 신뢰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일 수가 더 많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가깝게 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멀어진다면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무는 열매를 보면 하니까 하나님께 가깝게 인도하게 된다면 거의 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된다면 100% 내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이니까, 사망의 생각이니까 거기서 받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올바르게 분별하시고 순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도도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Just Jesus 영상을 접하고 아웃도어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예전에 교회에서 했던 기도 모임이 떠올라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마음에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청년부의 청년 2명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라고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힘들었던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는 저의 모든 힘든 마음을 아는 것처럼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모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 정도가 모여 각자 자신이 처해져 있는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모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시작하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는 말들을 하며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기도를 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분별하라고 했으니 함께 분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몇 주간 계속 하였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로 시작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어떻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말들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을 해주었었고요.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아울도 기도와 교회에서 했던 모임의 기도가 같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여쭈고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으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를 생각하며 제 입에서 어떤 말을 나오는가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했던 기도 모임이 올바른 기도 모임이었는지 궁금하고 아도를 할 때 기도 모임 방식처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도도로 하는 귀한 청년이 보내셨어요. 따님께서. 네. 자주 저한테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교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 모임을 한다, 그런 훈련을 한다 할 때마다 제가 그분들을 막았어요. 하지 말라고. 이유가 있어요. 거의 다가, 다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가 이렇게 모임을 주관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미숙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훈련이 안 된 분들이 또 신학적으로 훈련이 안 된 미숙한 분들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으로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고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은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첫 번째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해가지고 성도님에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었겠지만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위로에 사람들의 귀에 기울일 수가 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더 빠질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인도하는 분들이 거기에 어떤 영적으로 성숙한 성경적으로 성숙한 훈련된 분이 거기서 제대로 잡아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진짜 이상한 데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두시기 잘했어요. 관두시기 잘했고 그렇다면 이런 모임과 이런 기도 모임과 아울도가 뭐가 다른가? 아울도 간단하게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중구난방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가 알도가 아니에요. 그게 알도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저희 가라 해가지고 쭉 갔대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열매 맺는 것도 보긴 했었지만 때로는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하는 아울도는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듣는 것도 여러분에게 아주 상세하게 나눴어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아울도 편을 보시면서 들어올 커피타임에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제대로 듣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음성 듣는 모임을 좀 피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분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번엔 예수님만 이런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목사님을 통해 강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는 기쁨으로 참석했는데 이제는 분별하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받습니다. 그날은 1년 동안 감사한 마음을 담아 헌금을 준비하게 하고 평소처럼 뒤편 헌금함에 넣지 말고 앞으로 나가서 각자 헌금 봉투를 바구니에 넣으면 목사님이 말씀 카드를 나눠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헌금하는 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예배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참석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예수님만 이런 알도 올라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아니죠. 많은 교회에서 송구 영신 때
아니면 신년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해요. 그래서 바구니에 있어가지고 말씀 뽑기도 하고 또 지금 가신 말씀대로 이렇게 봉투에 헌금을 써가지고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넣어가지고 주면 목사님이 그걸 받고 주시기도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게 뭐냐면 이거를 성경에도 없는 성경 점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분들 봤어요. 심지어 이러면서 점쳐가지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고 막 뒤집듯이 하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 따르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정말 점집에 가게 되면 탁탁탁 하는 산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뽑아가지고 뭐 읽는 거, 이거 다를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제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뭐 제비 뽑는 거, 성경에 제비 뽑는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비 뽑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이 사도행전 1장 26절이에요. 그때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 11명 중에서 한 명을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따디아를 뽑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해서 모든데 신학에는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세웠고 왜 사도행전 2장부터는 제비 뽑는 말이 없었는가?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뭣도 모르고 제비를 뽑으면서 우리가 뭘 했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을 지켜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그거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무 세밀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비 뽑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교회에서 말씀 뽑기 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데 참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목사님들 어떻게 내려오는 전통으로 교회에서 말씀 뽑기를 매년 하신다면 여러분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말씀으로 분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뽑기 같은 거 이거는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저는 이거에 여러분 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더 항복하고 회개하면 성령님을 체험받아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정말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디는 여쭙고 듣고 순종하는 법이라고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을 내놓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 중에 핵심은 이거인 것 같더라고요. 항상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진실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는 것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간단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 듣는 것부터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거나 하나님의 음성이라거나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저에게 너무나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들려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듣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와닿지 않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육성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은 왜 이리 많을 걸까요? 그분들이 말하는 듣는다는 동일한 체험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각 사람의 해석에 따른 다른 들음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 우주 만물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 또한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더라도 저는 불완전한데 과연 제가 성경을 통해 혹은 타인을 통해 그 외에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라는 생각 든다든 한들 그게 제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어찌 구별할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감각일까요? 방법과 분별하는 법 또한 궁금합니다. 라면서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실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질문 있습니다. 성도님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죽은 신입니까?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성도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죽은 신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처나 다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들이 따르는 신은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당연히 말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물론 모세가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육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대다수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진짜 소름 끼치게 그들이 하는 게 그들 때문에 그들이 미래가 두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서슴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는 순간 본인이 마치 선지자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아들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큼 정말 끔찍하게 두려운 경고하셨는지 아세요?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무너무 두렵고 뚜렷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이에요. 신명기 18장. 네,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입니다. 감히 너무너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말씀하지 마세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 20절 21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즉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쉽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거짓말장이고 그런 사람은 구약적으로 보면 죽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감히 이렇게 망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다? 이거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말이니까 감히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그러실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역시 같은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넣어줘서 그의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멀리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킬 때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가 아닌데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고 그런 사람들 성경적으로 보면 죽임 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보편적으로 4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다고.
근데 이게 아무개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세요. 진짜 어떤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 진짜 지나가는데 누가 한마디 하는데 갑자기 무엇이 뻥 뚫려가지고 깨달음 되고, 사람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꿈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성도에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떻게 듣냐고요. 여쭙고 듣고 분별하는 순종하는 거 3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인지, 어떤 것이 귀신인지,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지금쯤은 알겠죠, 여러분? 30년 넘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한 96, 7%는 완벽해요. 왜냐? 그동안 96, 7%, 97, 8%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를 깨닫고 그거를 실천했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벌써 이루어졌고, 그리고 초자연적 일들이 깨닫게 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지금 30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 이것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깨달음 주세요. 그럼 바로 실천하지 않고 저는 여기다 써놔요. 떠나면서 아버지, 이게 진짜로 맞는 건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확인, 재확인, 또 재확인해 주세요. 제가 한 번만 듣고 한 번만 깨닫고 한 번만 제가 이거를 깨달음 받고 이거를 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저의 기도 파트너가 있어요. 제가 진짜 제 목숨보다 더 신뢰하는 저의 기도 파트너가 있고, 제 목숨보다 저의 영들 분별함을 더 신뢰하는, 저만큼 신뢰하는 그런 다른 기도 파트너가 있어요. 저는 그 기도 파트너한테 가가지고 이런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 파트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고 듣고 저하고 나눌 때까지 저는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걸로 기도해달라고. 그럼 저희 기도 파트너가 이거를 나도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고 이렇게 감동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있을 때가 100 거의 다 있어요. 그럴 때 차근차근 이거를 실천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신뢰하는 기도 파트너가 누굽니까? 저의 아내. 저하고 30년 같이 있으면서 저의 아내 신앙을 제가 보며 제가 신뢰했거든요. 그리고 신뢰를 얻은 만큼 아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 거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거를 기도할 때 바로 하지 않고, 저 기도하고 감동받고 응답받은 거 있으면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런 걸 같이 기도해줘. 근데 저희 아내가 이거를 같이 기도했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이, 감동이 저하고 똑같이 일치될 때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진행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둘이 같이 일치했다고 해서 100%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확인을 받습니다만, 계속해서 확인을 받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이런 기도 파트너 필요합니다. 그럼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정말 팔불출로 부인 자랑하지 말고, 저는 없어요. 저는 남편이 믿지도 않고 아내가 믿지도 않고 저에게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파트너 보내달라고. 근데 만약 없다 하면, 아버지, 없을 때까지 성령님이 직접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제대로 듣고 알아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여쭤볼게요. 성도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신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얘기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예요.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과거 동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God says it.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히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사람, 환경, 이 모든 것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 뜻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 근처 회사를 가는 게 맞을지,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에 있는 회사를 가는 게 맞을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어디로 가든지 라는 뜻이 서울로 가야 하는 것인지 집 근처로 가는 것이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여쭤보셔야지. 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너무 뚜렷하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해 드리지만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성도님이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 지금 좀 긴가민가 하니까, 아리송하니까 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세요. 근데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둘 다 아니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둘 다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 열어놓고 나는 이거 아니면 이거, 양자택일을 놓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 없을 때는 어쩌면 둘 다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드렸죠. 항상 yes만 응답이 아니고 no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not yet, 아직은 아니다. 그것도 응답이니까 항상 내가 뭐를 제시해놓고 전제해놓고 이 둘 중에 하나 뭡니까?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 알아주시면 그때 또 이걸 재확인 받고 그 다음에 분별한 다음에 순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질문이 같은 맥락이라서 같이 묶어서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 Thanks God. 브라이언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Just Jesus 채널과 목사님 말씀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항상 애써 주시는 Just Jesus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의 고민은 제가 배우자와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와중에 같은 교회 청년부 형제님께 호감이 생겼었는데요. 그 형제님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눈치여서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인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서로가 인연이면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아니면 각자에게 잘 맞는 만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평소에 배우자 기도로 구하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사인을 구했을 때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형제님의 다른 자매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나요? 저는 저의 기도에 명확하게 응답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면서 제가 바르게 분별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나면 처음부터 특별한 느낌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가 자유지로 다른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면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땡스가 보내셨어요. 첫 번째 질문, 본인도 별로였고 마음에 안 맞았는데 그 남자가 누구랑 사귀고 있어? 이거는 당연히 아닌 거죠. 별로 마음도 안 들었는데 그 남자가 누굴 사귀고 있어. 그러면 그냥 이것이 아닌 거 아닌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별로였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이런 관계 아무 교제도 없이 다른 사람 사귀고 있어. 그럼 그건 접으세요. 그냥 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쉽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하고 아내는 처음 보면서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서로가 아니라고. 서로 보면서 저도 소개시켜준 분한테 제 타입이 아니라고. 저 아내도 소개시킨 분한테 자기 타입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 둘은 처음 만난 날, 소개받은 날 당연히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아니라고. 그런데 자꾸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자꾸만 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사귀다가
지금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특별한 느낌 필요하죠. 좋겠죠. 그런데 딱히 없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좀 잘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여기 성도님이 너무 귀한 질문을 하셨어요. 서로가 인연이면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아니면 각자에게 잘 맞는 만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조금 바꿨으면 합니다. 이 만남을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서로가 맞는 인연이라면 허락하시고 맞지 않으면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이게 조금 좀 두루뭉실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누구를 먼저 만나기 전에 저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저 사람이 나의 반쪽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만 확신 받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내가 그 사람의 반쪽인지 아닌지 그 사람도 기도하면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때까지 그냥 서로 서로 쳐다보지 말고 서로 말도 건네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이게 오히려 더 올바른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가 자유지로 다른 사람 선택하게 된다면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내 거야. 근데 저 사람은 기도했는데 내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만났어. 근데 나는 분명히 내 거야. 그러면 혼자 김치국 마시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기도했는데 당신은 내 거야. 근데 저 사람 기도했는데 내가 아니야. 근데 나는 분명히 확실해. 근데 다른 사람은 사귀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내가 잘못 분별한 거고 내가 그냥 김치국물 마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쌍방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기도할 때 항상 아름답게 됩니다. 저 아내도 역시 점점 가까워졌을 때 저희가 더 이상 가지 말고 당신하고 나하고 21일 동안 하나님의 뚜렷한 사인을 구하자고.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하나님께 뚜렷한 사인을 아무하게도 얘기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서로도 얘기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사인을 하나님께 명확한 사인을 구한다고 서로 얘기도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저하고 아내에게 명확하게 19일째 된 날 하나님께서 너무나 뚜렷하게 너무나도 초자연적으로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 반 후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30년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 다음 이분은 참 아이디가 참 비장한 아이디예요. 물러설 곳이 없다. 물러설 곳이 없다. 올해 꼭 결혼하는 게 목표였는데 아직 아무도 없어요. 혹시 앞으로 100일 작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더 이상 물러설 나이가 아니라 꼭 만나야 하는데 100일 안에 못 만나면 어떡할지 벌써 걱정이 앞서는데 꼭 100일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가 꼭 원하는 것과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아직 분별이 어려워요. 100일 동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드려요. 라면서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아이디를 올라왔어요.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100일 동안 기도하시래요? 하나님 올해 꼭 결혼하래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졌어요. 내가 날짜를 정하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는 거, 이런 경우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날짜를 정하고 이 날 안에 이루세요, 해주세요, 해놓으세요. 그걸 하나님 명령하는 거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쓸데없는 100일 기도 하지 마세요. 왜 쓸데없냐? 내가 정한 거니까.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100일 동안 기도해라, 내가 그 다음 알려줄게, 그러면 하시되, 그렇지 않고 내가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니까 내가 주인 행세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슨 기도가 보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여쭙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기뻐하시겠냐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진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많이 배웁니다.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주인의 기쁨 되는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 단계라서 그런지 ask도 많이 부족하지만 listen, 즉 듣는 단계에서 아직 아예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설교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싶을 때가 생기긴 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거나 오해할까 봐 계속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분별이 어려워요. 제가 올바르게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과도한 의심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현재 진로를 찾는 중인데요. 하나님은 제가 회사에 취업하기 원하시는지 혹은 다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지부터 여쭙고 싶고, 취업한다면 어디에 뭘로 지원할지부터 앞으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등 모든 과정에서 하나하나 여쭈고 나아가고 싶은데, 제가 알아들을 만큼 명확한 응답이 없을 때는 기도하면서 그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혹시 가만히 시간을 낭비하거나 게으르고 무책임질을 하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은 내가 뭐라도 시작하고 준비해야 하나님이 그걸로 내 길을 여시고 인도한다라고 조언해 줍니다. 꼭 진로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응답은 없지만 당장 제 상황에 맞는 걸 찾아서 뭐라도 준비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도 조급함일까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히 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그럴 때 목사의 마음가짐과 믿음, 기도 방법에 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항상 귀한 질문의 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네, 맞아요.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마, 뭐 좀 해, 뭐 하다 보면 되겠지. 정반대.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허다해요. 아마 99%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다 보면 뭐가 돼. 하나님 해주실 거야. 역시 뭐 하다 보면 하나님 해주실 거야. 그런 경우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내가 주인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첫 번째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살아왔어요. 뭘 하다 보면 하나님 이거 할 거니까 역사하소서, 하나님 여기 갈 테니까 만나게 해줘, 이거 등등. 내가 뭘 한다고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걸 해달라고.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남들은 이렇게 기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가니까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1, 2년 기도할 때 이게 감동 주셨습니다. 브라이언, 내가 네 종이니? 영어를 하셨습니다. 브라이언, do I work for you? 내가 네 밑에 일하냐? 한 대 어마어마하게 어제 맞았어요. 내가 하나님 부려먹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아버지, 맞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더 급하시지 내가 왜 급합니까?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그냥 게을르게 누워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일을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고 계획 같은 걸 다 내려놓고 그 대신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했어요. 뭐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알아갔어요. 어떤 세상 일을 추진하는 걸 내려놓고 진짜 사역도 다 바쁘게 하려는 거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말씀과 기도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어요. 그때 그 투자한 시간이 없었으면 아마 저도 지금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뭐 해! 하다 보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런데 이럴 때 시행착오가 허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내려놓고 나를 먼저 알아가라. 그래서 올해 표도 그거잖아요.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더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분별하게 되니까
중구난방으로 여기 찔끔찔끔 저기 찔끔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럼 가고 서라 서고 해라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행착오 없이 어마어마하게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셨고 저희 삶이 더 풍성하게 행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응답하는 거냐고요? 간단해요. 분주하게 계획해놓고 하나님 보고 역사하라고 명령하지 말고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신뢰하도록. 그 시간이 무척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더 들을 수 있고 더 분별할 수 있고 더 기쁘시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나누겠습니다. SB라는 아이디 올라왔어요. 오늘 정말 분별화된 질문이 무척 많았는데 욕심 같아서는 제가 더 나누고 싶은데 못 나누고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 나누겠습니다. 분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웃도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의 90%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치유, 어려움들, 문제 해결 등을 응답받았습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었었고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은 기다릴 수 있겠는데 당장 빨리 응답 받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쭤보고 감동받은 대로 전 실행하는데 때로는 아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어요.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맞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는요, 내가 너무 급해요. 근데 이 급한 거를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제 급한 마음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급해서 먼저 하나님 앞서 나가서 제가 죄를 짓고, 그리고 제가 정말 낭패하기 싫습니다. 급한 거 아버지 아시기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까지 응답을 안 주셔가지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친다 하더라도 저는 놓치더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에 저는 더 집중하겠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저에게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세요.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하십니다.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 급해요. 한국 사람들의 우리가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네. 제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이루시도록 맡기시면 어떨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별에 대해서 많은 걸 나눴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분별을 마치면서 꼭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들 분별하면 은사예요. 하나님, 나, 마귀 셋 중에 하나인데 내 생각이 한 90%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한 3%, 나머지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제발 무턱대고 하나님 말씀하시다 이렇게 망언하지 마시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 돼가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심히,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라면 뒤도 보지 말고 순종해 주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